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물. 자, 보물이 뭘까요? 보물. 보물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쭉 보면 재물이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4절에 보면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 맥락에서, 또 우리 삶의 맥락에서 보물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가장 소중한 것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돈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또 보물입니다. 시간이 보물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자신.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시간과 또 에너지와 돈을 많이 투자하고 또 계속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분야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끔찍히 여긴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자, 그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다. 뭡니까? 하늘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특정한 영역,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될 때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싶으면 주님께 내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또 내 은사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드리면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일이에요. 마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또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없는 거, 주님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또 재물을 많이 들이십시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꾼 어떤 영역,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주님께 점점 두게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결단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른 영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 자,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좋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밝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눈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점.
다 초점이냐? 한 개의 초점이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마음이 분산되어서 내가 초점이 시각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질까요? 왜 눈이 여러 가지 초점을 향할까요? 역시나 주인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어둡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없고 실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내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고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이 어두운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눈은 재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직접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그러므로 나도 슬픈 겁니다. 나도 우울한 거예요. 영적인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심하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인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침체되어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내가 기뻐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염려를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다스리심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눈이 밝은 삶을 살아야지,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감으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내 삶에 내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